오늘도 더 행복한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네, 얼굴 표정 웃으면서 화낸 표정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시우 한번 웃어주세요. 시우 보세요. 시우 보세요. 자,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혹시 뭐가 있을까요? 먹을 거. 좋아. 중요해. 또 공기. 좋아요. 또 엄마 아빠. 엄빠. 네, 엄빠. 자,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없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거 없으면 좀 끔찍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예요. 만약에 전기가 끊긴다면, 투마토 없으면 안 돼. 세븐틴도 없으면 안 돼. 자, 그런데 전기가 만약에 끊긴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선 전기가 없으면 엘리베이터 안 돼. 엘리베이터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안 돼. 전기가 없으면 냉장고 안 돼.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가 없으면 에어컨 안 돼. TV도 못 봐. 전기가 없으면 빨래도 안 돼. 날래 안 전기가 없으면 TV도 안 돼. 날로가. 그 다음에 자, 많은 것들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희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가 없으면 엘리베이터가 안 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걸으면 되고요. 그죠? 좀 끔찍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컴퓨터, 스마트폰이 없으면 손으로 접고 비둘기 띄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탁기가 없으면 손빨래 하면 되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대체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끊기면 안 되는 것들의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뭐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빛이 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빛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없다면 더더욱 우리의 삶이 끔찍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기는요, 우리 삶에 매우 유용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빛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일 모든 전기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어두운 밤길에 여러분들이 캄캄한 밤길에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촛불 하나가 딱 켜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밝아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쯤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발을 내딛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됩니다. 빛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빛이 발생하는 즉시, 불이 켜지는 즉시 뭘 없애버립니까? 어두움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빛은 어두움 속에서 자신을 억지로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와, 빛이다. 누가 핸드폰을 켜는 순간, 극장에서 핸드폰을 탁 켜는 순간 옆에 사람의 빛이 내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빛은요,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고 우리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게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시작.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빛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집의 빛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 성남동의 빛이에요. 여러분 인천의 빛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공간, 우리 희재가 얼마 전에 필리핀 다녀왔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 월드, 글로벌 이런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모든 세계를 우리가 세상이라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한다면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빛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빛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빛이 켜지는 즉시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요, 일부러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켰어요. 그리고 등불을 켜서 책상 밑에다 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책상 위에다 둬야, 아니면 높은 곳에 둬야 그 빛이 비치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빛은 숨길 수도 없지만 숨기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빛을 통해서 사람들은 밝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빛은 누군가의 어두움 가운데 비춰져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영역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들을 해요. 먼저 누구의 삶을 비춰줄까요? 자기 자신의 삶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누가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내가 사는 앞으로 살아갈 오고 오는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을 비추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너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이렇게 해보겠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이 특징으로 어서 와요. 어서 와요. 다인님 오셨습니다. 박수. 다인님과 희재님이 만나셨습니다. 박수.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자야지.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이 특징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좀 이따 얘기해요. 좀 이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임을,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걸 숨길 수도 없지만 숨겨서도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밑으로, 난 예수 믿는데, 난 예수님 믿는데, 난 교회 다니는데, 난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안 다니는 걸로 해줘 라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사실을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어색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우리 가는 곳마다 내가 비친 것을 드러내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내가 살아갈 많은 곳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빛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미션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미션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봉사와 나눔. 시작. 봉사와 나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말을 들어서는 결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어요. 물론 이 원수가 나를 때리고 괴롭히는 원수냐, 아니면 그냥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수냐라는 그 범위는 우리가 각자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예전부터 어려운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랑 나누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도 사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사랑의 빚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남동에 있는 더 행복한 교회가 그런 사랑의 빚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봉사와 나눔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 행복한 교회가 봉사와 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삼은 곳은 사실 이 공간이에요. 간식 파라다이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지금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어린이 친구들이 이 지역에서 좀 앉아서 쉴 만한 공간이 필요할 텐데,
수다 떠는 공간이 필요할 텐데 나는 그것을 우리가 채워주기 위해서 이 사역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간식 파라다이스를 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됩니까? 나는 뭘 어떻게 나눌 거예요? 무료 나눔? 당근?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돼요. 심부름. 심부름? 심부름을 어떻게 해요? 그러게. 근데 보세요. 심부름해드립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것을 막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갖고 있는 먹을 것을 나 혼자 먹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만약에 뭐 공부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 내가 아는 문제가 있으면 에휴 너는 그것도 몰라 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것들도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것 중에 일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세상의 빛 되신 여러분들이 봉사와 나눔을 통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로와 지지.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와 지지. 시작. 위로와 지지. 세상은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그 지지 아니야. 이거 더러워 지지. 그거 아니야. 그 지지 아니야. 자, 위로와 그 사람에게 그 용기를 주고 그 사람에게 동의해 줄 수 있는 것. 만약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데, 밥 먹어. 왜 밥도 안 먹고 다녀?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을 안 해주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 걸 알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주목해야 돼요. 주목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안다면 위로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그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계속 비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지었어. 넌 그러면 벌 받아. 라고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죄 가운데 있으면 그건 범죄고요. 그리고 죄인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풀어낼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혹시 학교에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특히 마음이 여러분 요즘에 이 우울증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 때문에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마음의 질병들이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배고플 때 누가 나에게 밥을 사주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리고 내가 힘들고 짜증날 때 여러분 듣고자 하는 말 있죠. 이때 너 많이 힘들어? 괜찮아? 라는 말을 듣고 싶다면 여러분 그 말을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와 지지까지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넉넉한 마음이 되시기를 세상의 빛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천함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입니다. 전함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 제가 가려야지 이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봉사와 나눔을 가졌어요. 그리고 위로와 지지를 했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봉사단체에 나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모임에 나가보면 좋은 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양이에요, 모양.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멈춘다면 누구를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이유 때문에 봉사를 합니다. 내가 뿌듯하기 위해서 봉사하고요. 그리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요.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봉사활동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봉사하는,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친절해? 너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 너 어떻게 위로를 그렇게 잘해? 너 그거 왜 하는 거야? 그럴 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뿐이야. 그러니까 뭐 교회 나와라. 너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야. 이거 왜 합니까? 이 간식 파라다이스 왜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을 왜 베풉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질문으로 돌아올 때, 너는 그 일을 왜 해? 라고 돌아올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모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3월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쫙 보이나요? 짜증나! 라는 게 아니라, 물론 짜증나죠. 목사님도 짜증나고 화내고 막 이럴 때가 있지만, 짜증을 10번 낼 걸 9번으로 줄이고, 9번을 8번으로 줄이고, 그 나머지 빈 공간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기다가 대고 붙여. 바라기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들 드러나게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